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책으로는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3절 함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랬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응답과 치유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드디어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모이는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시작이 어땠는고 하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습니다.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 특별한 겁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성령 충만하다. 특별한 것이 아니죠. 그게 정상입니다. 목사가 성령 충만하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정상입니다. 정상. 악령 충만한 목사도 있어요. 실제로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가, 교회가 성령 충만한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할 수가 없잖아요. 또 성령 충만을 못할 때가 우리는 훨씬 많지 않습니까? 문제 생기면 어떻습니까? 뭔가 막 내 속에 있는 이 막 악이 받쳐가지고 악으로 충만할 때도 있고요. 세상으로 충만할 때도 있고 때로는 육신으로 충만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보다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충만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죠? 대부분 정상으로 살지 못하고 대부분 비정상으로 살 때가 많은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만큼은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 충만 누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 누리고 모든 것 치유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왜죠? 성령 충만은 곧 그리스도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문제가 가득합니다. 내 안에 사건, 갈등 많이 있는데 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전부 끝내버린 겁니다. 이거를 어디서 찾는 것이냐? 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만 붙잡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한 아이가 토요일인데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남해 있을 때거든요. 우리 간판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남해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써 붙였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중학교 3학년짜리인데 길을 가다가 그거 보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간판 보고 들어왔다는 거 있죠. 그 이름이 뭐냐 했더니 김곤입니다 그래요.
왜 왔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예요. 알고 봤더니 남의 여중에서 전교 1등. 그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데 자기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귀신을 본 거예요. 이 귀신을 보고 귀신에게 시달리는데 엄마에게 가서 얘기를 하니까 네가 몸이 허하다 해서 약을 지어주더랍니다. 근데 그 약 먹는다고 해서 애가 낫겠습니까? 얘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식이 가득해가지고 귀신을 받겠어요? 해결이 안 되니까 얘를 데리고 무당에게 찾아가고 용하다는 뭐 점쟁이에 찾아가고 온갖 데 다 찾아간 거예요. 그래도 안 나는 겁니다. 얘를 데리고 절에 가가지고 3일 동안 템플 스테이를 했는데 오히려 더 시달려 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얘에게는 계속해서 귀신이 보이기 시작한 거 있죠. 이래가지고 하는 소리가 간판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써있길래 그거 보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얘가요 그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이러면서 나가면서 재밌게 말하는 거 있죠. 오늘부터 귀신 안 보이면 내일 예배 나오겠다는 거예요. 얘가 이제 토요일이니까 내일이 주일 아닙니까? 내일부터 이제 만약에 귀신 안 보이면 교회 나오겠답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얘가요 예배를 안 빠지고 나왔어요. 얘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이 부모님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 있죠. 아니 예수 믿고 치유나면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를 나오도록. 근데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 장로님이 그때 이제 오셨지만 성경책도 사주고 있습니다. 집에 갖고 왔더니 아버지가 그 성경책 칼기가 찢어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얘를 교회를 못 나가게 두드러 패고 여자인데 막 얼굴에 상처를 내고 그 엄마가 또 막 못 나가게 맞고 한 번은 하도 애가 막 오니까 엄마가 쫓아온 거 있죠. 나는 그 엄마가 예수 믿으려고 온 줄 알았어요. 봤더니 애가 뭔 말씀 듣는가 감시하려고 쫓아갖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얘가 왔죠. 부모님이 그렇게 못 나가고 때리고 박해하는데도 예배를 나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체험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붙잡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체험하는 순간 모든 흑암과 저주 재앙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죠?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 충만입니까? 말씀 충만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한 겁니다. 이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불신앙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될 때 어떤 역사이라 합니까? 근본적인 나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해결 안 되던 내 안의 영적 문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내 인생의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는 순간 그때부터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묵상할 때 흑암은 결박되게 돼 있어요. 흑암은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흑암은 하나님의 말씀만 두려워합니다. 흑암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막 몸이 막 부르르 떨리고 몸이 뜨겁고 그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몸이 막 뜨겁다. 혈액순환이 잘 되신 겁니다. 내 막 몸이 막 부르르 떨린다. 어디가 아픈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병원 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뭐죠? 내 안에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내 안에 흑암을 깨뜨리시고 지금도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령으로만 충만하고 이것을 붙잡고 현장으로 나가셔야 돼요. 오늘 그런 최고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병들어 버리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와 이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면은 반드시 교회는 사탄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공동묘지에 귀신 사탄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공동묘지 지나간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사탄이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우리 집 가려면 항상 공동묘지 산을 넘어갔어야 됐어요. 좌우에 공동묘지입니다. 화장터 있고 거기를 넘어갔습니다. 단 한 번도 귀신을 본 적이 없어요. 귀신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흑암은 그런 데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말씀 못 붙잡죠? 사단이 역사합니다. 말씀 못 붙잡고 은혜 받지 못하는 교회 속에 가장 많은 귀신과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공동묘지 갖고 있겠습니까? 귀신이. 할 일 없이. 안 그러겠어요? 은혜 받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말씀 듣지 못하도록, 불신앙 속에 빠지도록 사단은 교회 속에서 역사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당연한 응답. 성도라면 정상적으로 받아야 되는 응답. 교회라면 당연히 이 축복과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성령 충만을 누리는 시간이 없고, 중직자에게 이 성령 충만을 누리는 시간이 없으면 그 목사와 교회는 병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나와 있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오늘이 은혜의 날인 줄 믿습니다. 왜 예배 빠지지 말라고 그러죠? 왜 예배 놓치지 말라고 그럽니까? 말씀 놓치는 순간 병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놓치는 순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단에게 우리가 틈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 같이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뭐 다락방에 모였다. 어디에는 뭐 어디 광장에 모였다. 이런 말들이 많아요. 어쨌거나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스도와 말씀 붙잡고 가겠다. 그 한 마음으로 모인 그곳에 주의 성령께서는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신념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종교생활. 어느 날 한계 오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내 신념으로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학교생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직장생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 가지고 오늘 현장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 가지고 나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 힘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제가 서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서론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서론만 붙잡아도 본론은 따라오는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응답이 옵니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되어지는 응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되라 이러지 않았어요.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문제될 것이 없어요. 내가 오늘 말씀 붙잡고 그 은혜로 충만하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힘이 있고 나에게 여유가 있어 보세요. 그럼 어떻죠? 누구를 만나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디를 가도 불편하지 않아요. 나에게 힘이 있고 나에게 뭔가 여유가 있다. 이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려고 하는데 공부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직장인들 열심히 일하려고 하죠. 열심히 하지 마세요. 어느 날 지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하세요. 그러면 쉽습니다. 그러면 내 힘보다 능력이 더 있습니다. 내가 하려면 힘들죠.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죠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주인만 힘든 거예요. 그렇죠? 만드는 사람만 힘드는 겁니다. 제가 지금 주인 의식을 갖고
교회를 꾸미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보니까 막 저 뒤에 여러분 유심히 보지 마세요. 저 뒤에 저 세운 저 가벽자리 저런 것도요. 제가 뒤도 보지 마시라니까요. 그 페인트 칠 제가 다 했죠. 또 뭐 갖다 뭐 오면 날랐죠. 뭐 뜯고 제가 막 하여튼 뭐 몇 박스를 갖다 버렸죠. 지금 여러분 여기 사드린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지금. 지금 뭐 하여튼 뭐 올 때마다 이제 제가 불려왔어요. 하고 막 다 해야 되죠. 내가 주인은 아니고 사실 여러분들이 다 헌금하고 헌신하고 산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와야 돼. 여러분 안 오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제가 뭐 나사 쪼이고 막 쪼고 제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요. 나는 힘들어요. 물론 감사하고 기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내 힘이 빠진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근데 힘은 누가 들죠? 저만 들면 돼요.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죠? 그냥 가만히 와서 앉아갖고 은혜만 받고 가면 돼요. 주는 밥 잘 드시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누리고 즐기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주인은 아닙니다. 그냥 주인 의식 갖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뭐 설립이 되고 또 취임하고 그러면 성도님들이 주인이고 우리 장로님들이 주인이고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누가 힘들어지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뭐 하는 거죠? 나는 이제 놀러 다니고 저는 이제 캠프하러 다니고 저는 이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를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목사는 힘들어집니다. 제가 몇 번 얘기 안 했습니까? 남해 처음에 개척했을 때 지금이야 여러분 같이 있지만 남해 처음 개척했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우리 가족도 안 따라왔습니다. 우리 마누라 창원도 시골인데 남해까지 또 들어가냐는 거예요. 와 서럽대요. 혼자 예배 드리려 하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저 혼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이제 장모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방석 하나 큰 거 또 좋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이제 뒤에다 놓고 그냥 기도로 붙은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데 성도도 없죠. 가족도 없죠. 나 혼자죠. 제가요. 아예 모든 걸 내려놔 버렸어요. 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를 나를 보냈으면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어요.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오늘부터 돌아다니겠습니다. 나 오늘부터 그냥 놀러 다니겠습니다. 목회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시오. 맡겨버렸어요. 전도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선교의 역사는 후대 살리는 응답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야지. 그러니까 고생이에요. 고생. 물론 열심히 살고 최선도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힘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이며 어떤 힘 가지고 노력을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도전하시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내 걸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은혜 안 된다. 헌금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내가 은혜 못 받겠다. 헌금하고 시험 듭니다. 교회 와가지고 일하고 헌신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서문학교에는 1인 1 헌신 이상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한 가지 이상 하려 하지 마세요. 와서 여러분 뭐 하시냐?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헌신하려 왔습니까? 은혜 받고 힘 얻기 위해 왔잖아요. 그렇죠? 물론 힘 얻어갖고 내가 조금 더 하겠다. 이러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나서갖고 제가 여러분에게 뭐를 더 시키고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여기 와갖고 헌신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만 딱 하세요. 어른들이 그래. 청년들이 와갖고 청년들에게 부담 주지 마세요. 청년들은 헌신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청년들은 힘없고 돌아가야 됩니다. 청년들이 성령 충만 받아갖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나는 헌신하러 온 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힘 얻으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때부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헌신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지 말라 해도 되어지는 게 헌신입니다. 하지 말라 해도 갖고 오는 게 감사고 헌금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부금 내듯이 한다니까요. 누가 그래요? 뭐 방송 틀면 방송에다가 그 교회 계좌번호 띄우면 안 되냐 그래요. 그거 왜 띄웁니까? 우리가 기부금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기부금이 필요한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와서 예배 드리는 교회입니다. 와서 힘없고 돌아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오셔가지고 정말 성령 충만 받는 그게 예배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못 드리는 날이 있어서 방송으로 드려야 된다. 그런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요. 그걸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를 갖고 우리가 모아가지고 뭐 계좌로 보낸다. 물론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차라리 모으십시오. 모으셔서 예배를 나오세요. 예배를 나오셔서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 그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헌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이 아니라 감사가 되어지고, 그래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 되어지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되어지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붙잡을 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몸이 막 뜨겁고 방언이 나오고,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오늘 15나라의 언어로 이들이 방언하기를 시작합니다. 한국 교인들이요, 얼마나 웃기냐면요, 이 방언이란 말에 꽂혀버린 거예요. 이 방언이란 말에. 이래가지고 성령 충만하면 방언해야 되는 줄 알아요. 죄송하지만 전 단 한 번도 태어나서 방언이란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방언 받아보려고 방언하고 있는 내 친구에게, 지금 이 친구는 교회 떠났거든요. 제 친구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넌 방언하냐? 그랬더니 할렐루야를 빨리 하려. 할렐루야를 빨리 하고 아멘 아멘을 빨리 하면은 혀가 꼬아져서 방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게 기도냐?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그럼 넌 뭐라고 기도하냐? 그랬더니 그냥 무아지경 속으로 들어간대요. 무아지경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면 그게 기도가 되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걔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옆 사람이 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방언해야 된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부분 빠져 있어요. 그냥 무아지경 속으로 말을 빨리 하면 내가 빠져드니까 그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아요.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내 이성도, 내 감정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소통도 없는데 그게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한국 교인들이요, 이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핵심되는 내용은 성령 충만하니까, 오늘 몇 개 나라가 나왔죠? 15나라가 나왔어요. 15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방언이 아니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떠나갔던 자녀들이 복음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을 통해 불신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과 얘기하다가 시험 들었던 성도가 치유되어지는 응답, 불신앙으로 가득 있던 사람들이 치유되어지는 응답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떠나갔던 후대가 증인된 여러분 통해 믿고 돌아오는 응답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붙잡을 건 뭡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오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았던 바울은 어느 현장을 가든 기도할 곳을 먼저 찾았습니다. 얼마나 무시겠습니까? 베드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많은 권세자들과 관리들,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앞입니다. 이들 앞에 담대히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4장 8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12제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다 도망갔어요. 이 12제자가 도망갔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이들이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합니다. 보십시오. 12명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순교자가 됐습니다. 나중에 사도 요한은 어떻죠? 안 죽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안 죽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으니까 안 죽어요. 기름 가마솥에다 집어넣어 죽여버렸잖아요. 로마 황제가. 근데도 안 죽습니다. 타는 그 펄펄 끓는 그 기름 가마에다가 이 사도 요한을 넣는데 안 죽잖아요. 이래가지고 안 죽으니까 이 요한을 반모섬으로 보냅니다. 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뭘 체험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12사도가 전부 도망갔던 그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기적도 받고 놀라운 행하심도 받던 이들이 다 도망갔던 이들이 어떻게 생을 건 전도자들이 됐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6장에 성령 충만한 7집사를 택해서 이들을 장로로 세운 것입니다.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점점 왕성한 응답. 점점 그 교회가 부흥하는 응답. 제사장들의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가 그 앞에 복종하는 응답.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되 사도행전 13장에는 성령이 이르시되 첫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아시아로 가는 그 전도의 문을 막으신 것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유럽의 문을 여신 것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 인도받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나라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응답과 역사입니다. 이 성령 충만의 역사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찾아오는 놀라운 응답과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응답,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누리신 은혜의 길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렇다면 어떤 결론 내려야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묵상 운동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묵상 운동 속으로 들어가세요. 묵상이면 묵상이지 묵상 운동은 뭐냐? 묵상 이러니까 안 해요. 한 번 하고 끝내는 줄 압니다. 운동은 한 번 했다고 해서 효과 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헬스장 가가지고 내가 힘 세다고 첫날 가가지고 막 무겁게 들고 막 하죠. 다음날 못 갑니다. 온 몸에 알배기고요. 땡겨서 못 가요. 운동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 지속할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처음부터 막 무게를 막 무겁게 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처음부터는 가볍게 스트레칭도 하고 준비 운동도 하고 이게 운동을 지속할 사람의 상태예요. 근데 이제 운동 못하는 애들은 처음부터 막 근육 만든다고 막 힘들게 하죠. 이제 그러다 운동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까불어요. 막 친구 운동 한 번 간 거예요. 가가지고 뭐 다음 날 막 아프다는 거예요.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그러겠죠. 처음으로 내가 헬스장 가지 말라 했거든요. 조그만 게 무슨 헬스장 가냐. 집에 팔굽혀펴기나 해라 이랬어요. 지 친구 따라 가더라고요. 가더니 막 뭐 무게를 어떻게 들었는가 힘들다는 거. 여기도 아프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운동 지속 못합니다. 운동은 뭐죠? 우리가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단 10번 못 올라갑니다. 10층까지. 처음엔 한 번 올라가는 거예요. 다음날 2번 올라가 보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은 내가 한 3번만 걸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5번 올라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져요. 왜 묵상 운동이라 하죠? 한 번 하고 여러분 끝내지 마시고 열심히 막 주보에 적습니다. 주보 덮고 이게 어디 갔는가? 한 1년 뒤에 찾아보니까 주보 더미가 있고 그래 버리면 안 돼요. 은혜는 주보가 다 받고 은혜는 노트가 다 받고 이번 주 강단 말씀 뭐였습니까? 전혀 생각은 못하고 그러면 그거는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묵상한 게 아닙니다. 그건 내 것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훌륭한 강사가 앞에서 얘기를 해도 이것을 나에게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없으면 이 말씀은 나의 것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차선홍 목사 설교 들으려고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묵상하지 마시고 묵상 운동을 시작하세요.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그래서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이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아시겠지요? 주일만 은혜 받고 됐다 하고 돌아가지 마세요. 교회는 병원이 아닙니다. 네? 교회는 병원이 아니에요. 처방전 주고 보내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매일 오세요. 매일 오셔서 기도하시고 네? 힘 얻고 말라고 커피숍 가갖고 돈 버리고 커피 마십니까? 여기 와서 커피 드세요. 비 오는 날 여러분 저 교육관 가셔가지고 커튼 쫙 열고 커피 한잔 하시면 분위기가요 끝내줍니다. 제가 먹어보니까 좋더라고요. 교회와 가까워지시고 친해지세요. 내가 집에서 묵상하는데 잘 안 된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있으면 묵상 잘 됩니까, 여러분? 목사님 저도 잘 안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더 안 될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매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기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회복해라. 우리는 사람도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그 사람에게 답을 주겠습니까? 매 순간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나에게 있어야 그 순간을 인도를 받을 거 아닙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을 얻고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치유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힘을 어떻게 누립니까? 매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힘. 여러분, 묵상을 통해, 묵상 운동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들 속에서 매사에 여러분 성령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삶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너무 쉬운 인생이 돼요.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니까 그렇게 사라지겠죠. 일반 성도들은 그렇게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처럼 사는 게 더 힘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아서 그래요.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갖다 줬더니 난 못 쓰겠다는 거예요. 옛날 폰 갖고 와라. 던지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아서 노인회관에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한 달 동안 계속 가르쳐 준 거예요. 이분들이요. 스마트폰에서 눈을 안 떼요. 배웠거든 이제. 배우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은행 안 가도 돼. 스마트폰으로 누르면 되니까요. 아니 뭐 안 찾아가도 돼. 옛날에 막 사전 찾았지 않습니까? 사전 안 찾아도 돼요. 핸드폰에 다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요즘은 AI 인공지능이 다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그 우리가 뭐 사도 바울을 찾는다. 이러면 바울에 대해서 사전으로 찾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로 찾거나 핸드폰으로 찾아도 거기에 대한 이 내용을 우리가 몇 개를 봐야 돼요. 그래야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AI한테 그냥 물어보면 돼요. 사도 바울이 누구야? 그러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쭉 기록해 줍니다. 어떤 학자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고, 어떻게 이 AI가요 완벽하게 알려줘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유튜브 보면 로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아마 3가지 정도 제가 지금 띄워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썸네일 그 여러분 뜬 거에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십자가 색깔별로 된 것도 있고, 지구본 위에도 십자가 있는 거 있고, 또 파란색 모양이 있는 거 있고, 이거 다 AI가 만들어 준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고 이런 교회고 이런 교회야. 로고 한번 만들어줘. 딱 그랬더니 이 AI가 로고를 만들어준 거 있죠. 색깔에 대한 의미도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맑은 공기 마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공기청정기, 저게 AI 공기청정기입니다. 하여튼 좋은 걸로 다 갖다 놨어요. 이젠요 어려운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이렇게 쉽습니다. 알면 쉬운 거예요. 근데 모르면 어떻죠? 모르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너무 좋은 건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본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그 삶이 얼마나 좋은 삶인지를 여러분이 안 살아본 겁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자기 생각에 빠져 살지 성령 인도 안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령 인도 받아보세요. 그럼 삶이 얼마나 쉬워진 줄 아십니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막 찾아와서 목사님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도 문제 아니에요. 제가 막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못했으면 못했지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딱 한 가지 누리는 거 있습니다. 성령 인도 받자.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자. 이러니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문제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누리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삶이요 오히려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삶이 굉장히 단순해지고 삶에 굉장히 내가 힘이 있어집니다. 이게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임하는 놀라운 응답과 기적과 같은 일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제목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든 것 시작하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출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 교회의 출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응답의 주역 되시길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서문학교의 성도들 어떤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문제를 만났든지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생명 살아나는 역사 임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